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모든 말씀은 따로따로 개별적인 말씀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 그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은 언제나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가 세상에서 유명한 강사의 그 강연과 비슷하다고 하면 그것은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받으셔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애통하는 자는 불쌍한 자라고 말하지 그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힘이 없는 자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어느 누구도 가난을 구하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슬픈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설교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듣는 그 강연과 비슷하다고 하면 그 목사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가끔씩 의심을 해요.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저분이 설교를 잘못 알아들었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분에게 은혜를 깨닫게 했다고 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갈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난해지십시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자기의 본성과 맞을까?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설교 끝나고 나가실 때 한 분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 안 합니다. 혹시 오해받을까 봐. 여러분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배부르고 풍성한 것이 복인 것이지 굶주려서 배고파서 배를 골고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죽을 것 같은 그 갈증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복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과 이 세상이 다른 주장을 하는 원인이 왜 그럴까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면 이 팔복의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을 것이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거듭난 심령이라고 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줄인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배고픈 것이잖아요. 배고픈 거예요. 그럼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를 먹을 것을 사모하잖아요. 바라잖아요. 먹을 음식을 바라보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사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사모하느냐? 의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만함에 대해서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주림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상태가 바로 주림의 상태고, 그것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혼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줄인 사람만이 자신의 빈곤함을 참으로 느끼면서 그것이 채워지기를 사모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내가 얼마나 애통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줄 때에 온유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어떤 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의를 사모하고 줄인 영혼,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은 애통해하고 온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네 번째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애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통해합니다. 마음의 가난에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 때문에 떨고 애통해하고, 그래서 의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리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음의 여유들이 아주 넘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고 저주와 멸망이 그들을 기다린다고 해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려면 오라고 그래라. 나는 얼마든지 그거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자신만만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돌보신다고 말합니까?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마음에 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돌본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그 사람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앞에 슬퍼하면서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해하면서 벌벌벌 떨듯이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네 번째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공의롭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얻은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책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면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율법에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율법은 다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인데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책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그 책임을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그 의를 다 성취하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원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는 두 가지가 따릅니다. 죄책과 부패함입니다. 죄의 책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우리가 이루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인간으로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주님이 이루신 의와 그 죄책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중전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중전가. 이중전가가 뭐예요? 우리의 죄책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가리켜서 이중전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만이 완전한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지지 않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통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여겨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된 의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가된 의는 죄의 용서와 양자의 혜택을 누리는 복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0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무엇으로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악으로 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양심이 날마다 고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케 하시는 그 의와 거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선물로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로가 있어서 그 노력의 대가로 주셨다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그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아멘을 안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참된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 의 속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져 있느냐?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신다고요. 양심이 있는 분들은 좀 고개를 좀 숙이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순종을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여겨주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가된 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심겨진 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믿고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내가 다 이룬 순종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줄이고 목마름은 단순히 이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의가 하나도 없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회개하는 심령에게 주어지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애통한 심령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오직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라고 외치면서 그 주님의 의만을 사모하고 외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보면 이런 사람들보다는 자신의 의나 공로나 선행이나 이런 정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누가복음 18장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는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자신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자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과는 다릅니다. 저 죄인들과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로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가 가득하다. 그래서 저 악하고 나쁜 죄 짓는 자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 자기 공로를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는 분명하게 의인은 없다고 말하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악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말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바리새인이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자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죄인이고 멸망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아 알듯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과 이 세리 이 둘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잘 아시네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의롭습니까? 내 공의와 내 자랑이 왜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합니까?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합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내가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 그렇게 많느냐고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왜 안 하세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요? 세리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정말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자기의 의나 공로를 자랑하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쪼개지고 분란이 많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어떤 생각이 옳고 바르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다툴까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의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장로가 저럴 수 있냐? 그런 식으로 늘 자기의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21절에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너도 의인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알량한 그런 선한 양심 가지고 선하지도 않죠. 그 악하고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인 것입니다. 내 의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면, 긍휼이 아니면, 자비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나가는 그 영혼, 그 사람이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세상적으로 정의롭게 행동하고 그리고 자신이 의를 행하는 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불합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억압합니다.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불의하고 악하고 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깨부수고 개혁하고 올바로 잡고 그래서 사회를 공의롭고 정의롭게 만드는 것을
정이고 공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악하고 불의한 것들을 내 의를 가지고 올바르게 잡고 바로 세우고, 그래서 사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앞장서서 세상을 개혁하고 불의를 개혁했어요. 악한 것들을 다 찢어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겠느냐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의가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의로 잘못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자신은 죄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공의롭고 똑바르다고 하는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리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시민적인 의가 아닙니다. 혁명적, 개혁적 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회를 개혁하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죄를 죽여가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의로움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내 열심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값없이 와서 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속해서 목마른 자들 와서 마시라. 값없이 돈 없이 와라. 그러면 내가 공짜로 다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에 목마른 자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공로를 따라서 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사모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값없이 주셔서 내가 너를 돌보고 네가 내 자녀고 내가 내 안에서 참된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에 누가 의인입니까? 끊임없이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서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자가 진짜 의인입니까? 아니면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를 개혁하고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는, 그래서 자기의 의와 주장을 하는 그 의가 진짜 의입니까?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를 주장하고 옳고 바른 정의를 주장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의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나 내 선행이나 내 어떤 인간적인 의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전부 다 의로워요. 전부 다 얼마나 의로운지 몰라요. 공의롭고 정의로워요. 그래서 전부 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너 그거 잘못했다. 전부 다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잘 아시네요. 그런데 전부 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더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싸움이 있을까요? 거기에 미움이 있을까요?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분명하게 옳고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서 내가 선은 상 주고 악은 벌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나? 거기에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정치권을 한번 보십시오. 사법부가 잘못됐고 검찰이 잘못했고 뭐가 잘못했으니까 다 개혁하고 다 바꾸고 다 끌어내리고 그래서 사회를 개혁하고 올바로 세워가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교회에 와서도 목사가 조금 부정한 것이 있으면 또는 장로가 뭐 잘못하고 있으면 갈아치우고 바꿔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 안 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의인은 없다. 사람 바꾼다고 되나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지 내가 누구를 끌어내리고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자식, 여러분이 말로 바꿀 수 있으시던가요? 회초리를 들어서 바꿀 수 있으시던가요? 없어요. 그럼 누가 바꾸셔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만이 바꾸시는 거예요. 저도요, 제 자식들 어릴 적에 바르게 키워보겠다고 저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키워보겠다고 욕도 하고 회초리도 들고 별짓을 다 했지만 결론적으로 나타난 건 뭐냐? 서로 싸우고 서로 갈라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집을 나가버려요. 네. 저도 집 나가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데려왔지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내 주장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대로 다 하려고 했을 때는 늘 불안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였지만 아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나도 똑같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내려놓으니까 다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 목마름과 갈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 진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내 생각이 이렇게 안 바뀌고 내 마음은 이렇게 안 바뀌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소망과 이 갈망, 이 목마름, 이 갈증, 이 줄이고 배고픈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고요. 진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괜찮아. 그래서 줄이고 목마름이 없어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름이 없으니까 기도도 할 필요 없어요. 왜요?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는데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줄이고 목마름을 여러분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자신의 죄와 불의와 관련된 그 마음에 슬픔과 비통이 있느냐, 내가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 과거에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비통이 있느냐. 두 번째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성화의 열망이 나에게 있느냐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정말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 그 열망이 나에게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보시면 내가 정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데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그 배부름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비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내 삶이 이 상태가 아니라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심, 예배도 더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말씀도 더 열심히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모습대로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갈래? 아니요,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배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에 배부른 것이 아니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밖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도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들을 행하지 않고 늘 내 죄만 탄식하고 애통해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면서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건 못했네 그러면서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윌리엄 퍼킨스는 뭐라고 말했느냐? 의에 배부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선한 일을 못해도, 내가 밖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못 도와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다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더 복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기 안에 의가 없음을 느끼는 자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자기 안에 부패성을 느끼게 되지만 한 방울의 성화도 거의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의 수단들을 계속 사용하여 은혜와 성화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므로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방울의 성화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 방울의 성화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의 갈증을 느끼고 내 마음이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래서 은혜의 수단들을 날마다 갈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네가 복받은 자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얼마나 해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의에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진짜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회개하는 자이고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자들이 의인이다. 그러면 악인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죽고 굳어져 있어서 죄들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면 사과를 못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면서 누군가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사과하라고 말하면 사과를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사과하는 사람 보셨어요? 끝까지 사과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잘못도, 인간적인 잘못도 사과를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사과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퍼킨슨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불만스럽게 여기는 자입니다. 의에 굶주린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불신앙을 불만스럽게 여기는 자입니다. 진실로 의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자입니다. 믿음과 확신을 강하게 하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당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열심히 자신의 진실을 증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진실로 애통해 한다면, 자신의 타락을 증오한다면,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진실로 뉘우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란다면 그때 이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내 죄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자들이고, 세상의 의는 다른 사람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가 있는 사람들은 싸움과 논쟁과 악의 다툼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과 칭찬과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굶주림은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의 죄에 대한 진실한 마음의 슬픔과 애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칭의를 말합니다. 이것이 없는 곳에 참된 영적 굶주림과 갈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죄 용서 그리고 수단을 통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입증된 성화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이며 그의 은혜에 대한 참된 보증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시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죽고 굳어져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굶주림도 없고 성화에 대한 열망도 없다면 우리는 은혜가 없는 자들이고 가장 비참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은혜의 최소한의 척도는 그 은혜의 결핍 가운데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우리 자신의 불의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와 은혜를 향한 한숨과 신음소리를 내지 않는 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비와 은혜를 갖지 못한다면 재치와 학식, 명예와 부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이 영적 굶주림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굶주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배부른 자가 될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받고 배부름과 화해와 화평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배부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와 같이 믿는 죄인들도 이제 살찐 송아지로 상징되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만족과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 이상 줄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배고파서 돼지 지업 열매도 먹을 수 없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에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굶주린 그 아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배고파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배부름과 만족과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복입니다. 내 의, 내 공로,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더 거룩한 삶을 향한 그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